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또 왜 하필이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애초에 만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인간이 따먹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악과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이 그 선악과를 날마다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며 또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바로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보내주셨죠. 그러나 모두 거절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고 회개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죠.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 그것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여 버린 돌, 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맹인이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으며 주님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떡과 물의 즐거움, 세상의 복을 구하는 맹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 하며 외식하는 자, 잎만 무성한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다 하지만 삶으로 행함으로 없는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개이며 내가 정말 맹인임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며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헤롯 왕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죽게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죠.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거침없이 서슴없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황제 가이사에게도 서슴없이 말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던 것이죠.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이 질문은 오히려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줄 것이고 반대로 네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것을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말하는 완악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렙돈, 그 적은 돈,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믿음, 바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마지막 전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